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주변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7월을 뒤로하고 오늘 8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달 폭염과 장마가 교차하는 무더위 속에서도 바울 선교회 수련회와 MK 수련회, 또 우리 교회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섬기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에 그런 치열했던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은 지난 한 달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평안을 주는 목자는 과연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도 내 가정, 내 자녀를 지켜보겠다고 땀 흘리며 열심히 달려왔죠. 그러면서 때로는 통장 잔고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줄 목자라고 믿기도 했고, 직장에서 나를 이끌어줄 힘 있는 사람이나 혹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삶의 경험이나 업적이 나를 지켜주는 목자라 믿으며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세상의 목자들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었습니까? 혹시 결정적인 순간에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기도 하며 마치 광야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4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들은 뼛속까지 깊은 상실감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들, 즉 그들의 목자들은 양떼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양들을 버렸고 힘없는 백성들은 맹수들에게 찢기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중에도 세상의 거짓된 목자들에게 상처 있고 공허함과 절망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목자 잃은 양처럼 너무나 위태로움을 느끼며 홀로 눈물을 삼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은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양들을 착취하고 거짓
착취한 거짓 목자들을 향해 매섭게 호통치시며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을 돌보겠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진짜 목자, 우리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 왕이나 통치자를 뜻하는 단어였어요.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력과 힘을 주신 이유는 연약한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세요. 그들은 살찐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그 털을 입으면서도 정작 그 양떼를 먹이지도 않았고 돌보지도 않았어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도 아니했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악으로 자기들의 권력과 힘으로 그 양떼를 짓눌러 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의 거짓 목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물질, 권세와 인맥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붙들고 살아갔지만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 때 그런 세상의 목자는 우리를 모른 채 외면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 거짓 목자에게 속아 길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들짐승의 밥이 되었고 온 지면으로 흩어져 유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양들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상처 입고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나를 애타게 찾는 그 목자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그 절망감은 말할 수도 없겠죠. 여러분, 몇 년 전에 TV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올렸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오늘 보면 6절의 양들처럼 세상의 목자를 따라가다 길을 잃어버린 40대의 워킹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녀는 완벽한 엄마, 완벽한 직장인이 되어서 오직 내 가정을 내 힘으로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할 만큼 뼈를 깎는 고통의 세월을 홀로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억을 잃어버리는 가성 치매에 걸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가족들을 부양하려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갔지만 그런 그녀에게 모두가 더 많은 짐을 지울 뿐 피 흘리며 상처난 그녀를 들여다보며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는 이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강가에 앉은 이스라엘의 마음이자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그렇게 홀로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주인공에게 담당 의사가 다가와 처음으로 그녀의 지친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말해주죠.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인생의 길을 잃고 절망과 두려움에 무너진 주인공에게 평생 꾹꾹 눌러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하게 만들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맹수에게 쫓기듯 숨가쁘게 살다가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너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멋지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이제 무거운 짐은 내게 맡기고 내게 와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좀 쉬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효용 가치가 떨어진 우리를 매몰차게 버릴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진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상처나고 지친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들을 찾지 않는다고 절망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대단히 분노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분노의 화살은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착취하고 망가뜨린 거짓 목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빼앗아 건져내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세상의 울타리가 다 무너지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도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은 길 잃은 양, 병든 양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8월이라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나를 책임져 주지도 못할 세상의 거짓 목자들을 의지하며 공허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나를 버리고 떠날 세상의 썩은 동아줄은 과감히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내 인생의 단 한 분뿐인 진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의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세상에 거짓 목자를 버리고 진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한 달이 되기를. 둘째는 다음 세대 성경학교 수련회 또 해외 선교, 국내 선교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마지막 세 번째, 새성전 건축이 아무 어려움 없이 순적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